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어제 본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7절, 누가복음 15장 27절,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오늘 아침은 집안에서 잃은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어제는 돌아온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집을 나간 아들에 대한 내용을 함께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두 아들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집을 나간 아들 중에 포함된다고 하여도 틀린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공개적으로 아버지에게 자기의 것을 요구하고 집을 나갔지만 큰 아들은 순종의 아들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잃어버린 바 된 집을 나간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났습니다. 밭에서 돌아온 큰 아들은 풍악 소리를 듣고 어찌된 영문인지 묻습니다. 동생이 돌아왔고 잔치를 위하여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자 큰 아들에게 그동안 잠자고 있었던 이기심과 그리고 자만심, 시기심과 원한이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방탕한 자식을 환대하는 것은 자신을 경멸하는 처사라고 그는 생각하였습니다. 집으로 들어가기를 싫어한 큰 아들은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타이르지만은 그는 문제를 올바른 시각으로 보려고 하지도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아버지였다면 그런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는 저 불쌍한 탕자가 자기의 친동생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가산을 탕진한 자식을 후대하는 것은 불공평한 일이라면서 그는 아버지께 불경한 태도로 항의를 합니다. 아버지에게 자기 동생에 대해서 언급할 때 그는 동생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경거망동한 그의 행동에는 아버지는 멸시와 오만이 가득한 그 말을 참으면서 그를 자상하게 대합니다. 이처럼 온유하고 사리 깊은 아버지 앞에서 큰 아들은 결국 자신의 무가치함을 발견했을지 모릅니다. 동생이 악한 짓을 저질렀어도 그는 여전히 동생이며 이 관계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을까요? 그리고 자신의 질투를 뉘우치면서 아버지 면전에서 동생을 멸시한 점에 대하여서 용서를 구하였을까요? 성경은 그런 내용에 대하여서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큰 아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자기들은 은총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자신을 보지 못함으로 회개하지도 믿지도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세리와 죄인이 그들의 형제여 용서받아야 될 사람들이며 열심히 찾아내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줘야 할 그런 존재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는 영혼마다 하늘 아버지께서 환영받는다고 설명하는 이 비유는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죄인 앞에 놓인 책망과 조롱, 무가치함에 대한 지적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진정으로 돌아오는 회개일 뿐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 사랑하는 귀하신 성도님들,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알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리는 그 우리 아버지는 어떠한 죄인도 회개하면은 용서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도 진정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세상에 죽어가는 귀한 영혼들도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먼저 구원받았기에 큰 아들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동생들에 대하여서 집을 나간 동생들, 잃어버린 동생들에 대하여서 무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가인처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한다면 성경은 우리는 집안에서 잃어버린 바 된 아들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잃어버린 바 되어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바르게 보셨나요?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로 계시나요? 아니면은 잃어버린 집안의 자녀로 보이시나요? 잃어버린 바 되었다 하여도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도 찾기 위하여서 집 밖으로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회개하는 아들을 거절하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회개하도록 친히 밖에 나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 음성을 우리는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시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정말 큰 아들에게 기대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성숙한 큰 아들로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된 것도 알지 못하고 집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생각하면서 즐겁게만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생각하니 저도 이런 자식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잃어버린 바 되었지만 잃어버린 것을 알지 못하고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 진정으로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받으시고 주님의 뜻 이룰 수 있는 주님의 도구들로 큰 아들들로 넉넉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어서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